4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함께 들었습니다. 비유에서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분노에 찬 그들이 종교적 권력과 권위를 동원해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백성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줄 명분을 찾기 위해 상황을 엿보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의 임무는 어떻게든 예수가 총독의 권위에 대항하고 궁극적으로 가이사의 권위에 반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실패하면 민심을 돌이켜 놓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 중 일부로 가장해 마치 대단한 의인들인 것처럼 속이며 미리 준비된 정교한 질문을 예수에게 던집니다. 질문에 앞서 예수에게 사탕발림의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친근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옳게 말하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계속해서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으로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묻습니다. 로마가 유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황제의 권세를 상징하며 피지배국 유대인들은 그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절대 권위가 내포된 황제의 통치 수단입니다. 세금 거부는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늘 옳은 것만 말하던 예수가 위선자가 되어 민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행위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위배된다는 암묵적 이해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 민심은 얻을지라도 세금을 거부한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관계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에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주섬주섬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 보이자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인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답합니다. 당시 동전에는 얼굴 형상과 함께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며 그것이 통용되는 곳까지 가이사의 통치가 미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행위는 곧 통치권자인 가이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폭력의 정복자를 신의 아들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수치와 굴욕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형상과 글귀의 주인에게 그것을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늘 굴욕감을 느꼈을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시는 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던진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에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과 평행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가이사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해 그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진 데나리온을 그에게 바치듯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해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을 바쳐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어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존재이며 그가 마땅히 복종해야 할 글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백성을 불신앙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에는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반응하면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늘 지참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세금은 바치면서 정작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는 무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입니다. 정탐꾼들도 이제 예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침묵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관심은 예수를 죽일 빌미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간곡한 기도를 하시고 이 땅에 보내진 당신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함께 따라와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바리새인과 학자, 서기관들이 지적으로 탁월하다 하더라도 예수가 잡힐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도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통하여 마침 주님을 파는 자를 보내 예수를 잡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금 인간의 좁디 좁은 약함을 보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책잡기 위해 시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주의 도를 알지 못하면 이리 사람이 우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고자 그들은 모든 상식과 지혜의 틀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빠져나올 구멍조차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스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늘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우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새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함으로 한 날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돔에 미련을 두며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 중고등학교 교육사역 준비에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필요들이 주의 손길을 통해 채워지도록 제자훈련 받는 10명의 청년들이 주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가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비자 발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장기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현지 목회자 세미나 이후 목회자 부부들이 각자의 사역지에서 새 힘을 얻고 지역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1차 항암을 마쳤고 4월 18일 2차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을 통해 폐, 부신, 췌장액을 분비하는 곳 갑상선에 있는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고 소화가 어려운데 장의 기능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페트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졌지만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하려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고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